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자주 이 말씀을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또 가장 많은 찬송가 혹은 복음송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찬송곡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읽어도 은혜가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도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 시편의 고백 자체가 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 그 다윗의 삶과 신앙을 관통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어떤 삶의 지혜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고백하는 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죠? 관계.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편 23편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이 목동이어서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보통 양은 아주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양은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왜 구르는 거예요? 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동물로 양이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또 시력이 너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혼자서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혼자서는 정말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 그래요. 다윗은 그런 양을 보면서 누굴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인간을 본 거예요. 내가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계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나에게 넘쳐서 부족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친히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양으로, 우리가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가 있죠?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마음의 상태. 그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4절을 보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들에게 치였어요. 집에서도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의 집에 아들이 8이었는데 큰형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이제 형들이 이어지고 다윗이 몇째라고요? 8번째.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에게 많이 치였어요. 신부도 많이 하고 막 구박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 어린 다윗이 전쟁에서 우연히 갔다가 골리앗을 이긴 후에 궁궐에 들어갔지만 궁궐 안에 들어가서도 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과 원수들의 위협을 견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내가 해를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거 차 타기 좀 힘들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내가 하잖아요. 이미재 집사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본인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본인만. 그래도 이미재 집사님 운전하면 그래도 좀 안심이 좀 돼요. 그래서 옆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웬만해서는요, 다른 사람 차 타고 참 편안하게 잠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운전하다 보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을 텐데 막 추월하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추월할 텐데 이 사람은 안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갈 건데. 근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편안해 보여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거 봐요. 참 편안해 보인다. 아이들이 우리 차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차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전혀 사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를 믿는 거죠. 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신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에 대한 신뢰.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원수들이 전혀 없는 곳, 고난이 전혀 없는 곳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빨리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그죠? 세상에 원수가 없는 곳, 고난이 전혀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죠?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뭘로 보호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손에 딱 들려 있는 것인데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 지팡이 혹은 막대기가 필요해요. 언제 필요합니까? 앞에 수풀이 있으면 해치기도 하고, 그죠? 다른 동물이 오면, 그죠? 막 이렇게 승냥이, 그다음에 카요리 뭐 이런 게 오기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로 때려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죠. 필요하다면 양도 때려요. 그죠? 어저저저저저 하면서 치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그 소 몰고 갈 때 보면 어저저저저 하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야 거기 하면서 양의 등도 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과 기도가 아닌가.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성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근데 의사가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서 이 의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줬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병원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거 아니에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안 되면 또 기도해야죠. 병원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의사에게 이 사장,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목사님이 사장을 만난 후에 조그마한 종이에 처방을 써줬대요. 처방.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처방을 써줬답니다. 의사나 혹은 약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식후 30분 후에 이 약을 복용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써줬대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꼭 하루 5번씩을 읽으세요. 잘 아는 말씀이라고 대충 읽지 마시고 반드시 천천히 한 글자 한 단어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줬답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정독했대요.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마음이 편안히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잔 거예요. 여러분 잠만 잘 자도 건강하죠? 그렇죠?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니까 피곤이 덜해서 의욕이 생기고 식욕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가지고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건강해졌다. 저도요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저도 꿈을 좀 꾸거든요. 꿈을 꾸는데 잘 잤어요. 왜 잘 잤나 봤더니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이 설교 원고를 또 2번 읽었거든요. 2번 읽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리고 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설교하라고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정말 시계 울리고 나서 깼어요. 편안하게 잤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이 보약이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에요. 마음의 고백과 결단.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했다면 마지막은 뭐예요? 결단, 의지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남은 부분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뭐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집을 상징하는 곳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 뭐 어디든지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이 돼 있는 예배 시간, 이것이 아닐까요? 그죠? 언제나 예배의 장소를 지키고 기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앞세웠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평생에 우리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